오늘 말씀인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의 한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에는 사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한 사람은 주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분의 격차만 보아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큰 범죄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것도 있지만 그 자신이 주인의 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도망쳤을 때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커다란 손해를 안기고 도망간 것입니다. 만일 이 종이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누군가가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죽여요. 맞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과 같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주인의 품을 떠난 종이 이스라엘로 왔을 때에는 결코 절대 되돌려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의 품에 돌아가게 되면 필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망친 노예가 잡혔을 때에는 사지를 잘리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처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알면서도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를 사지로 정말 죽음의 자리로 내몰 수 있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결정을 바울은 어떻게 내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네시모를 만날 때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갇혀서 자유롭게 사역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만났을 때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열심히 바울을 도와 옥중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희들이 방금 읽은 것처럼 11절에서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돌려보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게 유익하다.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쓸모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쓰임새에 맞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수능을 40일 남겨두고 묵상집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펴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 명의 교역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참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수능까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에 이제 찬양단 친구들이 모여서 막 뭔가 옹기종기 하고 있길래 다가가 보았더니 글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용기가 너무너무 뜨거운 나머지 제가 열심히 만든 그 묵상집 4개를 깔아놓고 그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먹고 있었습니다. 참 보면서 속상했지만 이윽고 생각한 것은 그래 저렇게라도 쓰임받으면 됐지, 저렇게라도 묵상집 통해서 위로받으면 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물론 저의 합리화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이 묵상집은 온전히 쓰임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에 맞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유익하다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 오네시모는 지금껏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유익하게 된 것은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 옥중 복음 사역에 오네시모가 도움이 되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사용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유익한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살펴보니까 단지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유익하기 때문에 되돌려 보낸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 나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돌려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너에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과 빌레몬이 함께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돌려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만드신 의도대로 사용될 때에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오네시모가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지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단지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뜻을 따라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유익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게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모인 저희들에게도 유익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에는 죄에 얽매여 무익한 종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으신 뜻을 알고 도움이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유익한 의의 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사실은 여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종이 아닌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많은 권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권세들은 언제나 저희들의 연약함의 자리를 파고들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으신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혹은 다른 어떤 이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희들을 죄의 종으로 만드는 모든 권세와 싸워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이 로마서의 말씀은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의의 종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지으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너무나 고결하고 이 귀한 바울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아무리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나 바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대로 돌아가면 오네시모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뿐일 것입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종이 갑자기 어디선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은 달라졌다고 하면서 나타난다면 빌레몬 입장에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네가 어디 가서 용서받고 변화하고 왔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냥 되돌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편지 한 장을 써서 들려보내는데요. 그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신은요 상당히 특이한 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들어가기에 좀 어색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다른 편지들은 대부분 복음의 내용, 십자가와 구원의 내용을 다루고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면 이 빌레몬서에서는 십자가도 나오지 않고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빌레몬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내가, 내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가 얼마나 지극히 사적인 편지인가, 얼마나 개인적인 편지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 편지가 어째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다른 복음적 서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졌던 이 편지의 역할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앞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었는지 설명한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냥 살려만 주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이젠 종으로 여기지 마시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오네시모가 주인의 품을 떠나 도망했을 때 오네시모는 그저 무익한 종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할 때 그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걸리면 잡히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험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레몬의 품을 떠나서 로마로 도망쳐 오기까지 이 오네시모의 삶이 험난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랜 시간이 흐르고 다시 빌레몬에게 되돌아갈 때 그는 더 이상 무익한 종도,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종도 아닙니다. 더 이상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범죄한 종도 아닙니다. 그는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져 있던 편지의 역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범죄한 자의 삶을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그 삶을 변화시킨 오네시모를 감싸고 있던 온갖 두려움을 해결하고 죄책감의 모든 감정들을 내버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얻은 새 생명을 누리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편지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방황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다시 당당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고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 저희들 모두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 편지를 손에 든 자는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여러 죄악의 일들, 어떤 무익한 죄의 종으로 살았든지 그 신원을 보증받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편지로 말미암아 저희들 신원을 보증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고 감사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이 모두 있고 나서 오네시모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사실 이 이후의 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시기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편지에 등장한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사실인지 그 역사적 사실을 알 수는 없을지라도 오네시모가 이제 자신이 새 생명을 얻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 새 생명을 전하며
더 나은 삶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저희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었던 이 편지와 같이 땅에 새 생명을 전하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그 자신이 세상에 전하는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유익한 종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저희들 개역개정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심장입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모든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빼다 박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바울의 심장은 어디서 왔을까요?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을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온갖 죄로 물들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고자 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안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제 오네시모가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유익한 종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네시모가 그가 지어진 대로 쓰임 받을 때에 유익한 종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또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킨 그 은혜에 감사하며 유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편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르신 그때로 살아가며 그 뜻대로 살아가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종이 되어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르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무익한 자로 살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유혹과 악한 권세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뜻에 따라 유익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안에 충만히 임하여 이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편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더욱 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하나 되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